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여러분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또 특별히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또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자주 비유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은데 비행기가 이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 이상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비행기를 다 타보셨잖아요. 아마 거의 대부분 타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딱 나가서 이제 활주로 저 끝에 서서 그 마지막 그 끝 활주로를 바라보고 비행기가 서서히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몸이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이렇게 서서히 출발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속력이 올라가니까 우리 몸이 뒤로 제쳐지면서 속도가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러다가 덜덜덜덜 하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급기야 미끄러지듯이 쫙 나아가는 비행기 물론 소리는 아주 크게 내지만 그렇게 미끄러지듯 나가면서 갑자기 몸이 뒤로 좀 더 제쳐지는 이렇게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는 장면인 거죠. 이렇게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도록 하는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를 임계속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속도가 대략 한 250km, 비행기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의 우리가 타는 비행기들은 한 250km 이상의 속도가 유지되면 이제 이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 비행기마다 이륙할 수 있는 그 속도가 비행기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죠. 경비행기는 한 100몇 킬로 정도 이상 올라가면 이륙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비행기에 맞는 임계속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속도에 미치지 못하면 아무리 활주로가 길어서 아무리 계속해서 활주로를 달려도 결국 뜰 수가 없죠. 그 속도 이상을 내야 비행기가 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임계속도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물이 어는 점이 있고 끓는 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체감,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온도, 그 체감 온도는 마치 영하같이 느껴져도 물이 0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 체감 온도는 지금 영하권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기온은 아직 영상이다. 한 1도다, 2도다. 그러면 물이 얼지 않습니다. 적어도 영하가 되어야 그때서부터 물이 얼기 시작한다는 거죠. 끓는 점도 마찬가지죠.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100도가 되기 전에 끓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임계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임계속도, 임계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임계치라는 것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한계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때서부터는 질적인 변화, 물이 얼음이 되는 또 물이 기체가 되는 이런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한계치라고 얘기하죠. 이 임계치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 생활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그 임계치라는 것을 단지 시간으로 볼 것이냐 분량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임계치의 그 분량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근데 결코 이것은 그냥 시간, 많이 기도해야 된다, 뭐 오래 기도해야 된다, 뭐 크게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임계치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시간일 수 있겠죠. 때로는 우리의 간절함일 수 있겠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임계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이 기도 제목이 어느 시간이 되고 어느 분량이 되고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이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 맞추어진 그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 응답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아무튼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6일 동안에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묵묵히 돕니다. 그리고 13바퀴가 채워졌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13바퀴가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설정해 두신 임계치일 겁니다. 그리고 13바퀴를 다 돌고 나서 크게 소리 지르는 것. 이 13바퀴를 7일 동안이 아니라 한 3일에 그냥 확 다 돌아버렸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임계치가 단순히 시간, 단순히 몇 바퀴, 단순히 분량,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면 그 순종하는 그 임계치가 또 찰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임계치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그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고 난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사원에게 언덕 위에 올라가서 혹시 하늘에 뭐가 보이는지 보라고 합니다. 사원이 올라갔다 내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또 올라가 보라고 합니다. 또 가보니 또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러기를 7번 했습니다. 단순 7번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7과 10 이런 숫자들은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비가 올 때까지 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7번이나 사원에게 올라가 보라고 하니까 그 7번째에는 사원이 저기 먼 곳에서, 저 먼 곳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서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6번까지만 기도하고 포기했다면 비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7번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원이 보기에는 우리 엘리야 선생님이 이제 드디어 영빨이 다 하셨나? 내가 지금 몇 번이나 올라가 보는 거야. 안 되면 또 포기라도 하시면 될 텐데 왜 자꾸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그래서 엘리야가 참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둘 만도 할 텐데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임계치가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성경에 이런 임계치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의 임계치는 어디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기도생활의 임계치는 어느 만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임계치에 미치지 못하고 포기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포기했다면 임계치에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아마 그런 경우가 우리는 미처 인지하지 못했지만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임계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욕을 위해서 구했다거나, 믿음 없이 막 구했다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라고 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 이 임계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단 한 번도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스스로를 몰아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는 포기하며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 알아. 근데 내가 좀 기도해봤는데 쉽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형식적으로
기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기도해보고 안 되면 한 일주일 기도해보고 뭐 별다른 어떤 응답이 없으면 그냥 내가 생각했던 다른 방법으로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도 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되었다고 막 간증도 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든 적은 없으십니까? 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 이럴 때는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인내하지 못하고 임계치에 이르기 전에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과부가 있었는데 무슨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도저히 혼자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과부는 연약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늘 살피고 돌보아야 할 그런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죠. 호소할 사람도 없고 누가 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건 아마 당시 주변의 사람들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갈 데가 없으니까 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외쳐보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과부의 그런 간청을 그냥 귓등으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못 들은 척합니다. 또 찾아갑니다. 또 못 들은 척합니다. 이 천하의 불의한 재판관도 이제는 너무 자꾸 찾아오니까 괴로워서 하루는 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줘야겠다 결심했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신답니다. 왜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그 앞장 17장에 보면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감심이 없던 그런 시대. 또 17장 29절에도 보면 롯의 때. 이때는 어떤 때냐면 또 남색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이런 일상적인 일에 관심을 거기에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던 그런 타락한 시대. 이 노아의 때, 롯의 때 이런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시기다. 그러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죠. 사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성도들에게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고 계신 거죠. 먼저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이 비유 속에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비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부와 또 우리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었고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는 간청을 못 들은 척하지만 결국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 괴롭히니까. 자기가 늘 괴로울 것 같아서.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요,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눈 아래를 친다는 말입니다. 눈을 멍들게 한다.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다크서클 생기겠다는 거죠. 하도 찾아와 밤이고 낮이고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다크서클 생길 지경이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거칠게 다루다, 학대하다, 뭐 상처나게 하다, 상하게 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상처나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이 과부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상처나면 안 되니까 난 소중하니까 이러면서 들어주겠다는 거죠. 그 과부가 밤낮 없이 찾아와서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서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지금 과부의 이 원한을 들어준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이유라는 거죠. 과부를 생각해서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본인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억울함을
우리보다 더 못 견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재판관은 과부를 귀찮아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기도하고 갔으면서 너 어젯밤에 철야하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가대. 오늘 새벽에 뭐하러 또 왔어? 너 기도 좀 그만해라. 나도 잠 좀 자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제 왔던 최 목사가 왜 오늘은 나한테 오지 않는 거지? 왜 오늘은 나한테 기도하지 않는 거지? 하면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보고 싶어하며 기다리는 분이죠. 또 과부와 재판관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그래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시죠. 그런데 과부와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면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과연 과부와 같은 끈기가 있느냐 하는 문제죠. 과부의 끈기는 불의한 재판관으로 하여금 결국 원한을 풀어주겠노라는 답변을 얻고야 말았습니다.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끈기 있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결국 그 임계치를 채우지 못하고 때로는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다한 그 믿음의 마음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뭔가 지금 우리 심령에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도 임계치까지 차야 되는데 그거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것이 과부와 우리의 차이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도 끈기 있게 설득하는데 너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께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왜 너희에게는 이런 끈기와 믿음이 없냐고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도 끈기 있는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본문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임계치가 찰 때까지. 근데 이것을 또 대조로 보아도요. 불의한 재판관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안위 때문에 들어줬지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대조해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조그마한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우리 기도 이미 다 듣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의 결과인 거죠. 결국 우리의 임계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임계치가 채워질 때까지 그 임계치가 채워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성도로 산다는 말은 원통한 일을 많이 당하면서 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쁨을 누릴 때도 많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도 하죠. 아니 누리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누리며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통함을 많이 겪으면서 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내가 좀 욕심을 내고 싶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참기도 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먹고 마시고 우리의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날마다 마귀에게 억눌리고 고통당하고 유혹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만큼이나 원통한 일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부는 억울한 일에 대해서 민감했죠. 그래서 저 불의한 재판장인 줄 알지만 그렇지만 저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끝까지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이 과부의 마음이 그 재판장을 믿었다? 뭐 이렇게도 말을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든 끝까지 찾아가면 해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저는 한편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재판관은 분명히 불의한 재판관이라서 쉽게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찾아가는 이유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일하시든 또 다른 방법을 일하시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재판관을 찾아가는 일.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재판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찾아가서 결국 그 원한을 풀어내는 과부의 마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자기의 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다 말겠지 뭐.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도 좀 이러다 말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때로는 대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 여기에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끊임없어야 됩니다. 임계치가 찰 때까지. 기도의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임계치가 채워지는 것의 하나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께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바울은 깨닫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야 할 질병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바울의 속에서, 그 심정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그 임계치가 찼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는 응답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상황을, 이전에는 그것이 질병이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하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문제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릎 꿇는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또 얘기한다면 아직 임계치가 차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임계치가 채워지든지, 순종의 임계치가 채워지든지, 그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든지, 그래서 그 임계치가 채워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 응답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릇을 더 넓히기 위해서, 또 그릇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응답이 더딜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확정해 주십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만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도하시면 되죠. 그 믿음만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일은 기도하는 일, 끝까지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찾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하는 것, 잠시 믿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철회 한 번 하는 건 쉽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임계치가 찰 때까지 기도하는 것, 변함없이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 기도를 지금 1년 하고, 아니 기도를 5년 하고 10년 했는데도 여전히 그 기도 제목이 여전히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다면, 아, 정말 하나님 들어주시는가?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비유를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을 맺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믿음의 이야기로 끝을 내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과부는 재판장에게만 유일한 소망을 두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이 오직 재판장만이 그 과부의 소망이었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말은 양다리 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주여 주여 외치지만 응답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기한 안에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 두었던 그 차선책으로 눈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차선책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차선책 가지고도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이뤄낸다고 해서 책망하거나 벌 주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임계치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붙드십시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특별히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요,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끝까지 기도밖에 못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 기도만 하고 있지? 다른 것도 하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아니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할 수 있어도 어떨 때는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을 수 있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계치가 찰 때까지.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오직 한 가지에만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내가 다른 차선책 다 있지만 다 버려두고 오직 하나님, 요 기도 제목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심하고 작정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있어서 기도한 내용이 있다면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거 바꿔버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심령에 바울처럼 깨닫게 하십니다. 바울도 3번 기도했는데 그럼 그 바울의 기도가 바뀐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도 제목 바꾸면 안 돼요. 그때 돼서 바꾼다는 게 아니라, 바울은 기도 제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것이 너에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 이게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한 믿음으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무릎 꿇고 맨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일하시다가도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날 때마다, 또 마음이 여러분 소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들어야 됩니다. 임계치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모두 체험하시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해서 차선책으로 눈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